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속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고요. 우리 통용예배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목들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중추절과 초막절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10월 4일이 한국은 추석 명절로 전후로 해서 내일까지 10여일 동안 긴 시간 이제 명절을 중심으로 공휴일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명절날은 참 좋은 날이죠. 우리가 출근 안 해서 학교 안 가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명절날 전국에서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한 곳에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날입니다. 아마 명절이 없다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명절날은 각지 흩어져 살던 곳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애를 느끼는 날이 바로 이 명절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명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울 때 오늘 그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세 가지 명절을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명절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명절이 바로 애굽에서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갔던 장자의 죽음에서 재앙을 넘겨주셨던 패스오버한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날로부터 50일이 지나는 오순절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을의 추수를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 세 명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지. 근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이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이 중추절, 우리가 한가위라고도 하고 추석이라고도 하고 가배라고도 하고 여러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 추석과 아주 흡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을 또 중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초막절, 중추절의 의미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아까 봤지만 너희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17절의 말씀에는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은 바로 내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절 명절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초막절,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말하죠. 한국의 아주 그 추석과 중추절과 아주 흡사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로 한 주일 동안, 한 일해 동안, 일해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로 지키게 된 그러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또 거기에 올리브 가지가 됐던 종려나무 가지가 됐던 그것을 모아다가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집의 옥상에다 짓든지 아니면 야외에다가 마당에다가 또 여의치 않으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지어서 텐트처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이상의 그런 초막집을 짓고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생활을 되돌아봐라.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회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라. 이런 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04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방황했습니다. 성을 찾지 못해서 애를 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에 빠져 있었고 하루하루 살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이 이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때를 따라 또 먹여주셨는지, 어떻게 원수로부터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몸에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들을 다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토록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과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광야 같은 위기를, 광야 같은 역경을 한두 번씩은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기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눈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또 어느 쪽이 탈출구인지 알지 못하고 네가 허우적거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위기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혹시 광야길을 다시 걷게 될 때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중추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비록 기침은 가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니까
나와서 예배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움의 돌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바로 이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 돈 다 필요 없어. 그들이 있는 것은 달랑 이 환자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의 응답하는 마음의 표현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라는 필터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은총에도 크게 감사는 확대경의 소유자가 되어서 조그마한 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감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테나가 모든 주파를 잡는 것처럼 우리는 고도의 정밀의 감사의 안테나를 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감사로 여러분 탐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평, 비판, 염려 대신에 주변에 파묻혀 있는 보이지 않는 감사를 채굴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광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중추절의 명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지난날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에 지났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금년 한 해 직접 우리가 땀 흘려서 농사하고 수확한 것은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맡겨진 일들 가운데 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와 수확을 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내일에 주시는 은혜를 자손 만대의 길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감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중추절의 의미는 두 번째로 즐거움으로 결속을 다지는 날이 바로 이 명절 중추절 또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생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들과 함께해서 즐겁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족의 결속을 다져라 이런 말씀. 그리고 성도 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속하고 이웃과 또 민족의 결속도 다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최대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가정의 건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의 건강의 삶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정의 결속을 유지하는, 그래서 율법을 구약에서 제정하셨고요. 가정을 파괴하는 범법자들은 오늘이나 또 옛날에도 이 중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가정을 해치는 불경건한 요소를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이 건강하고 신성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요, 세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요즘에 가정 붕괴로 인해서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또 국가의 혼란으로 빠져 가정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불화해 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혼란해지고 일에 손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의욕이 저하되고 기쁨이, 감사함이 그 가정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 건강이 잘못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이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어디라고 생각해야 돼요? 심장과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심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듯이 가정이 건강하면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도 만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이 중심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건강하고 중심 역할을 잘하게 되면 우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나요 다 절기로 지키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명절을 반드시 지켜라 오늘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좋은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명절을 통해서 가족 간에 하나가 되고 결속되고 신앙으로 결속되고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절날은 전국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아마 명절이 없으면 사실 모이지 않죠. 명절이 되어도 사실 모이기 힘든데 여러분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명절날은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결속하는, 그래서 느슨하던 가족을 결속시키고 하나 되자는 그런 하나로 다지는 날이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애를 결족시키는 날이 명절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명절날을 잘 유용해야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같이 이기주의화된 시대에서 이 명절날이라도 없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졌을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여기에 나와서 같이 또 교제하고 생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모이니까 그렇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가족도 모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내 이웃이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에 어떤 남자가 이웃에 있는 부인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랑 비교하니까 그 이웃집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은큼한 마음을 가지고 별일도 없으면서 그 이웃집에 그 아내를 보러 자꾸 왕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만 보고 오면 자기 아내를 보면 아내가 너무 안 이뻐. 그리고 그 아내는 꾸미지도 않고 열심히 가정일만 돌보면서 자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결심했어요. 어느 날 그 아내를 불러서 당신은 아무래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소. 이제 보기 싫으니까 당신 친정으로 가시오. 요즘에 그랬다간 매맞지.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자 이 아내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슬피 울면서 친정으로 짐을 하기를 시작해. 그래서 머리를 곱게 빗고 안 바르던 또 구르무도 바르고 눈화장도 하고 마스카라도 하고 외출복을 깔끔하게 갈아입고 이제 남편에게 간다고 나서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이쁜 줄 처음 알았어요. 이웃집 아내보다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 친정으로 가지 말고 나랑 계속 삽시다. 이런 싸가지 없는 남자도 있긴 있어요. 그럼 나 같으면 갈 수 있을 텐데 이 착한 여자는 또 짐을 풀고 잘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데는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십몇명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것과 비교하면 불행이라는 좋지 않은 손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쳐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함과 행복함을 느끼자면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자신을 채우려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곁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래 영어의 family라는, 보세요, 이 어원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앞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한번 해보세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패밀리의 약자가 그 첫 이니셜을 따서 패밀리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가족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서로를 사랑하고 힘들 때 함께 울면서 기쁠 때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관계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가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함께 그 사랑을 매일매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먹고 노는 날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차례 명절에 모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인하고 결속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중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초막절 중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사로 예배를 하는 절기다.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빠져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 성경에 이 그 찬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야다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에는 찬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에도 예배 하나님 앞에 범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리는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신비로운 제물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일의 예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고,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다른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것은 불완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매일 은혜로 척척히 젖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할당받아 살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25시간, 1시간 보너스 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너는 절반만 살아라 12시간 할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 다른 날을 살아가는데 시간의 분량은 24시간으로 똑같으면서도 그 시간의 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뼈저린 고통의 하루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날짜의 하루를 살면서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하루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흙으로 묻혀지는 사람도 있지. 병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고요.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같은 날임에도 의미를 담아 놓으면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긴 밤에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이라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기분 좋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멀쩡한 두 다리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또 무언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또 누군가와 대화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면 삶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사라질 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놓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보는 것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다시 그 사랑의 뜨거운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이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입과 한 해 되고 살아가며 살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을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좋은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이웃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성도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사업장 생업 직장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주여 상창하고 간절히 고백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